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함께 만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또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우리 김현식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바쁜 과정 속에 피곤치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잘 배우고 또 목사님은 잘 보급하는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텐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것들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갖고 계신 교재는 이제 68페이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세 단계로 보게 되시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초기 때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12살 때 그 두 가지 사건을 보셨고요. 그리고 공생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전까지 그렇게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굵직굵직한 사건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생애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예수님의 3년 기간을 많이들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68페이지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3년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선교, 치유,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옛날만 하더라도 천국 이래버리면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가는 곳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만 하는 말이 있죠. 아유, 나 빨리 천국 갈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나 빨리 천국 갈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윗대분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럼 천국은 뭐가 될까요? 도피처가 되겠죠. 결코 그게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첫째는 이제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 천국이 뭐냐 할 때는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저는 웨슬리 신학 관련돼서 하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이요, 둘째는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행복인가 하니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의 행복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대상이 영벌을 떨어진 대상이 된 그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된 사랑, 총회의 입장으로 보신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자녀된 행복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요청하라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나라가 벌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에 관계된 회복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행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거룩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으로 인하여 거룩이 나오는 것이지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거룩한 행동만 계속 한다면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성은 행복과 거룩이라는 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바로 천상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천상 천국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예배한 곳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배한 내가 다시 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우리 자신에게 다 말했던 건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타시고 입성하실 그때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다윗의 자손이요 뭐 다시 오실 왕이요 할 때 그때 다시 오실 왕이 누군가 하니 다윗 이후에 다시 오실 왕 정수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에 대한 회복이라는 게 마치 다윗 시대처럼 그런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라서 주권국가라서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건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이들이 오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는 이 안에서 네 가지를 보시게 됩니다. 세례, 금식, 네모 박스 있죠? 초기 사역, 후기 사역, 굵직하게 네 개의 프레임을 보게 되실 건데 첫째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세례라는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이게 일반적 정의입니다.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 받는 일종의 예식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세례 요한은 영적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요한이 하는 마지막 사역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먼저는 그 일반적인 물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세례가 어떤 인식인가 하니 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의 세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세례의 인식이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는 것에 구원받는 것에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의 베푼 세례는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었었죠. 진짜 회개를 위한 세례였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 예수님의 세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세례는 죄와 연결된 부분인데 예수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를 위해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이미 2000년 전에도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뭐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봤자 뭐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막혀버립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가 같이 봐야 될 사안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래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말에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거기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 그 안에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 그것이 1번의 내용입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식 기도인데 지금 이제 그 감리교에서 저희가 이단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막 전화 받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니 예수를 인간 예수로 자꾸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예수는 육 바라미를 실천한 보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 바라밀이라는 얘기는 불교의 용어인데 6가지 수행을 거쳐서 보살의 경지에 오른다. 그걸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뭐 그와 같다. 이런 수행, 그러니까 세례 받고 금식도 다 수행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니까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는 딱 이 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세례도 수행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는 거고 금식 기도도 수행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금식도 누굴 위한 건가? 우리를 위해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금식 이후에 맨 마지막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다 이기시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금식할 필요도 없었다고요, 사실은. 왜? 그분은 죄가 없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도 우리를 위해 하셨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예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갖고 고행이다, 수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역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금식조차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이 금식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첫째는 첫 아담은 죄의 유산을 온 인류에게 남겼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남긴 겁니다. 너희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간혹 또 그런 분이 얘기해요. 그럼 우리도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필수 코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셨다. 그 믿음이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통 없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택하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말해준다 되는데 중요한 건 자 보십시오. 이때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첫째가 도리변화의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었죠.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죠. 말씀으로 다 이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그럼 도리변화의 떡덩이가 되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을 안 쓰셨다고요. 오히려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보여줬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 자,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는 엄밀히 말하면 경제관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경제관. 그러니까 둘째는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필이면 그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편을 이용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께도 천사를 보내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하죠. 그럼 중요한 거죠. 아하 마귀도 성경을 사용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또 다른 말씀에 다른 걸 사용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을 옳은 말씀으로 하죠.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걸 말씀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잘못된 말씀 해석을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째가 뭔가 하니 교회관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교회관. 자 그리고 셋째가 여기 엎드려 절하라고 되어 있죠.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부르지만 이것을 다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위임한 거다. 이렇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너희 하나님만 다만 경배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배의 대상 하나님밖에 어떻게 말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우상에 대한 문제도 하나 언급을 드릴게요. 마귀는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관념 따라 우상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어디 절하다, 빌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외형적인 모습이고 원래 이 우상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모든 좋은 기대를 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가 찬탄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하거나 그 자신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의 맨 마지막 단계가 어디인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관념과 사상과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인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그것을 정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자기들처럼 행한 자를 옳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내 주의대로.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도 좀 저희가 주의할 게, 저도 비록 이제 웨슬레 신학을 공부했지만 만약에 제가 제 입에서 아니 목사님들 이게 웨슬레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바울도 틀렸고 야고보도 다 틀렸습니다. 웨슬레가 제일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웨슬레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뭐 웨슬레 주의, 칼빈 주의, 이 주의자가 들어가면 항상 우상이 돼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자, 그래도 공산주의죠. 민주주의가 나와버리죠. 자, 그러면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수결이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판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정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바르고 다수의 원칙이 돼 있죠. 전형적인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주의가 사상이 되기 시작하고 관념이 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당을 지원하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 이 종교, 그러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어떠한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우리의 구원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신앙을 갖고 어느 사상을 지지하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이기신 것만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거 말씀으로 이기더라고 나는 겁니다. 그 본을 보여주시니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말씀으로 이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기도도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 그리고 자, 이게 두 가지가 됐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초기 사역인데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자 중요한 거죠. 갑자기 가버나움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사실 지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딱 나오죠. 자, 가버나움 기억나십니까 혹시? 가버나움 어디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는 신약에서 네 가지가 구별됐죠. 자, 요 갈사요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도를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리를 미리 공부한 이유가 공부를 안 하면 가버나움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저도 그걸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지명을 좀 외워두는 게 좋지 않나 그러는데 갖고 계신 그 교재에 잠시만요. 69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파란색이 대해 쪽입니다. 위쪽 상단이 대해 지중해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조그만 동그란 거 거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호숫가죠. 그래도 요 첫 번째 구역이 여기서 나사렛 가버나움 기억나시죠? 나아가 기억나십니까? 가버나움 이쪽인 겁니다. 그래서 초기 사역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직접 가르쳤다. 요 지역이 상단 지역이 되는 거죠. 기억나시라고 보고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접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인간을 회복시켰다. 1. 주님은 천국은 어떤 곳입니다인데 요거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경책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갈릴리가 어딘지 알죠? 위쪽 지역이죠.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1.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2.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3.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때 이 세 가지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초기 사역 1.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셨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저희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저희 회당에서. 그렇다면 이게 문재인관이 회당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임시 예배 초소일 수 있습니다. 역할을. 사실 이 회당이 시작된 것은 포로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에 허용이 됐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속 여지가 유지되어 왔다는 건데 그러면 이미 최소한 500년, 600년 가까이 지속이 된 회당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히 구약 말씀이겠죠. 그러면 첫째 중요한 거. 초기 사역 때는 이 예배 초소에서 말씀을 가르쳤구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을 보이신 것 중에. 그럼 당연히 오늘날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곳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첫째는. 자, 그리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은 천국 복음의 제1성이 무엇인가? 회개론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전제는 회개라는 거. 이걸 가르쳐 주셨고 셋째는 이렇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 보죠. 중요한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갈수록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이때 제가 기록한 것과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성경의 마태복음 4장 23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천국은 있다라는 거 가르치셨고 그리고 약한 것이 온전하게 병든 것이 낫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사역이라는 게 반드시 나타내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의 방향이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사역의 중요성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셋째, 신앙생활을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구하라는 거.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메시지와 함께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는데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가 나타난 변화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죄 회개가 된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다른 말로 칭의 중생은 동시적 현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순서상 칭의 중생이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그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상태를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건데 로마서 8장에 거기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 여기서 나타난 바가 당연히 성령이 증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자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그 일상적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일상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간혹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빨이 변했다. 금리빨로. 쓰러졌다. 뭘 봤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이 아니랄 수도 없고 그 성령의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나중에 해석하기를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갖고 특별 의사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원래 뭐라는 거 아니 비일상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비일상적 성령의 역사. 비일상적 성령의 역사는 일상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좀 특별한 은사는 뭡니까? 할 때 아주 간단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한 은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 그걸 적어놨습니다. 감리교가 말하는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 차이가 뭡니까 할 때 보통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감리교도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특별 계시, 특별 은사가 뭐야 할 때는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외실 설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일상적인 성령의 역사를 갖고 오디너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디너리 일상적인. 근데 일상적인 것 바깥을 뭐라 말하는가? 그 외의 것을 엑스트라 돼 있습니다. 엑스트라. 보통 우리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근데 엑스트라는 그 외의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보조수단 정도로. 그래서
비일상적인 것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이 임할 때 뭐 바람이 불고 뭐 갈라지고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들님이 전화하고 지금 알바하느라고 녹화가 죄송한데 이게 받아서 죄송한데 아버지로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배고프다 그러고 전화 오고 아이고. 있을 때 잘해줘야죠. 아빠의 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되셨고 다 이해해 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일상 그 외의 것을 갖고 성경 기록하기 거기에 표현하기를 엑스트라 오디너라고 표현합니다. 비일상적인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불명확하게 해석하면 마치 뭐 이빨이 별다 그런 걸 갖고 특별한사라 표현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사실 스페셜이잖아요. 근데 이걸 특별하다 말하게 되면 일상적인 성령의 증언보다 높다고 생각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이 추구하는 바는 목적하는 바는 모든 이들에게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는 건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는 딱 하나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빨이 변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 역사가 되겠죠 사실은. 근데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다른 말로 특별하다 말한 게 아니라 비일상적이었었다 이렇게 말한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초기 사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적과 기사에 대한 걸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후기 사역인데 후기 사역 때는 12제자를 파송했다. 함께 수단을 예교하셨다. 십자가를 향한 사역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제자 파송과 함께 70인도 파송한 걸 알고 계시죠? 그때에 70인이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갖고 귀신이 나가는 걸 이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뻐와서 보고를 하죠. 사역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귀신들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거 그걸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사역복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권능이 너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권능의 출처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너희가 기뻐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후기 사역에서 나타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기쁨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나타난 현상, 결과로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을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된다는 게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이 일의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되죠.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이 되는 건 사실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니 나타난 일들로 인하여만 자꾸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일의 강약에 따라서 기쁨과 절망이 교차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의 결과만 갖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만 바라보고 쉽게 찢을 수 있고 하는 경우는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쓸 수도 있고 낮게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때 이 공생의 이 스토리의 마무리는 그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공생의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들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마무리, 일이 된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기억했다는 걸 그걸로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스토리는 그렇게 하신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는 동안에 사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도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알려줄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쁨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일이 될 때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될 때마다 반드시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구나. 이걸 계속 가르치셨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왜 그걸 가르쳤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일 때문에 기뻐하고 절망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때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요 할 때는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라는 거, 그걸 잡아주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사역 보고할 때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실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생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9페이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메모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세례 받으심,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의 마지막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식 기도는 기도와 시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확인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뭐 몇 개 이 부분을 참고를 했는데 그냥 이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사역 직접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후기 사역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순환을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준수.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지키셨죠.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 즉 세례, 금식, 유월절, 성례, 십자가 등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대신해 주신 거죠.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실 믿음을 우리가 간구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율법遵守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니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인간을 지키려면 첫째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인간을 지키려고 한다면 첫째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둘째는 지속적으로 지켜야 돼요. 잘 보세요. 첫째는 종류에 대해서 다 지켜야 되고, 둘째는 계속 지켜야 되고, 셋째는 뭘까요? 퍼펙트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사람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율법을 지킬 때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할 수 없다고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키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를 다른 말로 뭔가 복음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켜지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 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누가 뭐 율법 잘 지켜도 뭐 구원 얘기를 하시길래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율법 지켜도 의롭게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 세 가지. 첫째, 지키되 다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율법 조건이잖아요. 예를 들어 율법이 뭐 365가지라 다 지켜야 돼요.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 지킬 것. 조건이. 둘째,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데 어제 막 300개, 360개 다 지켰는데 오늘 364개를 지켰어요. 탈락. 이거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완전을 말하게 되는 건데, 셋째 뭐죠? 율법을 지키되 퍼펙트하게 100%다 지켜야 돼. 막 364개를 지켰는데 365개째를 99%밖에 안 지켰어요. 그럼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능하다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에서 움직여지는 행위들이에요. 그때부터는. 그 차이점.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역시. 자, 그래서 이 키포인트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 준수는 우리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율법이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말하는가? 은혜의 도구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따르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을 얻기 위한 은혜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막연히 구한다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믿으라고 명령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죠. 자, 그럼 그 대상이 누굴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얘기죠.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장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죠. 미래형이에요. 명령이자 약속이었죠. 구원을 물었을 때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사도행전 10장 31절 얘기가 맞구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또 1장 2장에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를 돼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명령과 약속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것다 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끝.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게 구원파야.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의 이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그 12절인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누군가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약속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을 구할 때 이것은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할 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말씀 안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가? 간혹 그런 거 있죠.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는 은혜가 없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대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래요. 그건 게으름입니다. 악한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너는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다. 왜 할 수 있으니까. 그겁니다. 그 빌립보서 여기 2장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그 구원은 음. 이 구원은 뭐 성화예요? 성화지 성화. 지속적인 삶에. 그래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루어 가라는 뜻이 사람이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까 그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걸 구하라. 그렇죠. 근데 구원파는 한번 끝이다. 그냥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논리를 펴는 거 아니 이런 논리 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뺏기도 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 없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 대단한 거니까 2번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러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중요한 거 이게 의인이 누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잠깐 생각할 때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의인을 말하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냐는 말이에요. 지속이에요. 지속. 성화의 삶. 무엇을 하냐?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이 믿음은 로마서 5장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하되 그 구하는 은혜의 수단이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도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기가 당연히 틀린 거죠. 한 번 받았으면 구원이 끝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냐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거듭난 이후부터 성화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뭐 예를 들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게을리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구원이 의심되는 겁니다. 당연히 의심되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말씀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가면 갈수록 예배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더 받게 된다니까요. 계속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겠죠. 그 분량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완전까지 가요. 그리스도의 완전. 이 완전을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도 그 설교를 썼어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죄 짓지 않을 상태까지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얘기가 뭐 전지전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늘 합당한 자로 되더라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죄를 멀리하며 의를 가까이하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성경 나와 있죠. 너희 사도 바울도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나와 있죠. 그 고백도 성령의 감동에다 쓰여진 겁니다. 역시. 자, 이런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음 지도에 지명을 표기해 봅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수가성 이거는 가운데입니다. A. 4개 중에 가운데입니다. 지중해 오른쪽 가운데.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제일 위입니다. 제일 위에. 갈릴리 꼭대기 위에. 테두리 안에. 그리고 C. 가버남 아시죠? 나아가 가버남. 그 D. 여리고 동편은 갈릴리와 요단강 오른쪽 지역 여리고 동편 돼 있고요. 그다음 이 여리고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염해 바로 위쪽 경계선이 있죠. 그쪽이 여리고. 그러니까 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쪽 지역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수가성 밑에 경계선 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에 키포인트. 죄사함의 권세. 예수님은 인간임에도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처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죄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 순교자들의 피를 갖고 제가 한번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요. 뭐 더 고통받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정리한 건 어렵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순교자의 정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순교를 당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가 치러야 될 것을 대신 치러주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의 어떤 공로가 없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함으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100% 순종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순교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 어떤 순교도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 예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인데 그게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도 이제 이단 사역과 이 구원교회 시작을 하면서 보게 된 거는 십자가 부활까지만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보다 보니까 승천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은 성령과 직결된 문제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야지만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처소에 예배하다 승천 안 했어도 우리 처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처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또 힌트를 드리면 뭘까요?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땅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승천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승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 부활과 함께 동일한 승천 그리고 이 기간은 43일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3일 그리고 승천 전까지 40일 약 43일 정도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고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고난 전 40일 말씀하시잖아요. 고난 40일. 근데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이후의 40일이 더 셉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부활 이후 40일 동안 나타나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란 게 십자가 부활 이 40일 기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질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을 되게 빨리 했어요, 사실. 할 것 많고. 장로님 그게 뭔가요? 여기 보시면 하얀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찰랑찰랑하죠. 네, 빨간 게 뭐겠어요? 요새 팬데믹 때문에 네. 성찬을 못 하잖아요. 성찬하는 거. 성찬. 오늘 공주제일교회 같은 윤혜건 목사님 이걸 갖고 성찬식을 해요. 위에 나베를 하나 얇게 뜯으면 떡이 하얀 전병이 나와요. 두 번째 뜯으면 포도 주거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아하. 팬데믹의 또 다른 네, 또 대처가 다른 뭐 아이디어. 그렇네요. 처음 봤네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공유해야 됩니다. 70 몇 살 만에 처음 봤어요. 아, 이걸 이쪽에 보면 꼭 저 호텔에 그 바다 뜯는 것처럼 위에 이렇게 딱 뜯으면 전병이 먼저 나와요. 하얀 게 아하, 먼저 하고 두 번째를 뜯으면 포도주거나 아하. 이렇게 해서 판대요. 그 성찬이 또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팬데믹에 그 음식 못 나눈 것 때문에 음, 전혀 못하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좀 애로를 겪고 있고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 그러니까 공주세 이걸 일교에서 잘하네. 이거로 매주 했다는 거예요. 아하. 장로님 그 구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저도 그러면 저 공주제일교회 윤혜건 목사님한테 해봐야 알아. 윤혜건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오픈을 해야 이제 내가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알려주겠죠. 단톡방에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톡방에서. 제가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 오늘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다희 목사님 잘 계셨죠? 예. 같은 대전인데 통신이 약해. 마치 해외에 계신 것 같아요. 해외. 자, 그럼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저 마무리 기도를 거기 장전사님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추천해 주십시오. 오늘 시작 기도 하셨으니까 저 빼고. 시작기도 하고 네. 김다인 목사님. 알겠습니다. 김다희 목사님. 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목요일날 성경 파트를 통하여 김현식 목사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새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날로 험해지고 있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중심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며 달려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성도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는 그 길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얼른 아들 간식 갖다 줘요.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